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주님의 자녀이지만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이 이 시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저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에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정말 부담스럽네요. 간증의 자리는 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혼을 살리는 기도회를 할 때보다는 좀 마음이 편안한 게 그 중고등부와 그동안 쌓아왔던 그 유대감이 좀 깊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살아왔던 그동안의 삶을 그냥 드러내는 게 그렇게 부끄럽지가 않고 그냥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간증 괄호치고 잔소리.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시오 여러분. 저는 간증 괄호치고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잔소리입니다. 처음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으려고 해요. 찾으셨을까요? 이제 읽을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먼저 질문을 좀 하나 던져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는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고 늘 행복하기만 할까요? 성준아, 늘 행복하기만 할까요? 넌 늘 행복하다며. 제가 딱 학생 때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였고 내가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뭐 하나 왜 이렇게 쉬운 게 없는 거야? 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럼 뭐더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 내가 왜?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데? 라는 그 불만과 반항심이 그 폭주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 관계가 진짜 어려웠어요. 그 친구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진짜 어려웠고 너무 힘들었어서 이 관계에 대한 상처가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친구도 많고 싶고 친구들이랑 막 재밌게 놀고 싶기도 하고 나도 좀 인기가 많아. 윤지 언니가 그 스타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전 스타가 되고 싶진 않았는데 그냥 두루두루 그냥 교우관계가 원만한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저한테 쉽게 허락해 주시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정말 큰 거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안한 친구관계 그거 하나 달라고 하는 게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요? 왜 저한테 그거 하나 허락해 주시지 않으세요? 나는 그 반항심이 엄청 컸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까지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 교우관계가. 근데 그거를 지금 와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 만약에 친구관계가 정말 좋고 행복했잖아요. 저는 지금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친구들이랑 놀고 그냥 친구가 더 좋고 세상이 더 좋아서 계속 거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과 이렇게 가깝게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저를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락을 안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나랑 먼저 친해지고 그 다음에 너가 준비되면 내가 보내줄게.
그 뜻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그걸 몰랐으니까 그저 힘들어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다 어린 나이에 좀 일찍 만났고 일찍 경험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었고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하나님 곁에서 가깝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되게 감사한 시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찬양 중에, 그 CCM 중에도 그 고난은 금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고난을 주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려움을 우리한테 주는 이유는 우리를 그냥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만약 하나님이 다 걷어가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잘 살 자신 있으세요?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다면 내가 그 믿음을 정말 잘 지킬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계속 연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도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아하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제가 성격이 어렸을 때 관계가 엄청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썩 그리 훌륭하진 않은데 어렸을 때는 정말 못 왔어요. 약간 돌 중에 그 댄서키 시대에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동물 죽일 수 있는 그런 돌이죠. 전 약간 돌로 치면 그런 돌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그 사포질이 많이 필요한 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저를 너무 잘 아셔서 어렸을 때부터 그 사포로 대차게 문질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고 상처를 주면 그 상처를 돌려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환 과정을 끊으시게 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연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니까 오히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더 복된 만남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복된 만남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지 내가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마음들을 계속 느끼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고난의 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 수 있게 했다고 생각해서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나는 뭐 하나 왜 이렇게 쉬운 게 없고 왜 이렇게 힘들까? 라고 좀 고민하고 낙심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너희를 성장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힘든 시간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힘을 내십시오. 특히 우리 20살 친구들 종각이 머지 않았습니다. 화이팅! 두 번째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게 진짜 이 말씀 또한 내가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렇게 반항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이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하면서 1월부터 바로 시험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때 정말 제가 잘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에는 되게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한 3월까지도 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4월 달에 유치원에서 교육 실습이라는 걸 하고 실습이 딱 끝났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몸 안에 이제 혹이 8cm짜리가 있는데 이거 수술을 해야 된다. 이제 복강에 배를 찍고 수술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갑자기 급하게 의도치 않게 5월 초에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근데 수술을 받으니까 5월이 그냥 통째로 날아갔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시험 공부 진도가 계속 밀려버리고 제가 시험이 11월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부터도 뭐가 계속 밀려있고 하니까 마음은 너무 조급한데 해야 될 건 많은데 안 돼 있지, 몸은 힘들고 아프지. 근데 그 와중에 다른 친구들은 임용고시실에서 매일매일 뭐 주말이고 뭐고 상관없이 공부를 하는데 저는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전주에 다시 왔어야만 했어요, 익산에서. 그래서 이 주일날도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저녁 6시에 다시 익산으로 가는.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실제로 어떤 말을 들었냐면 아니 효진이 저렇게 공부한다는 애가 저렇게 주일마다 교회에 와가지고 저렇게 하루 종일 있어서 임용 합격하겠어? 그냥 익산에서 공부하지 왜 교회 와가지고 저렇게 한대? 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심지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정말 지옥 같았겠어요. 근데 짜잔! 제가 벌써 횟수로 5년차 공익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 해에 합격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제 힘으로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도 아니 쟤 어떻게 합격했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저를 합격을 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히 제 입으로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간증할 수 없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합격을 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워봤자 하나님이 XXXX 내가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너 이렇게 합격시킬 거야. 내가 했어 효진아.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 유치원 교사 일을 할 때 사실 유치원 교사라는 직업이 이슈가 진짜 많아요. 제가 아침마다 항상 출근을 할 때 차에서 기도를 하면서 가는데 그 이유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은 직업이라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루의 시작이 너무 불안해서 그 기도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내일 오늘 제발 안 다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제발 헛된 마음 안 먹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맨날 해요. 왜냐면 정말 교사들 중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 이게 온전한 정신으로 버티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직업을 하면서 행복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저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확신이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어떠한 힘든 일을 성준아 마주할지라도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배우게 하시고 성장시킬 거라는 그 믿음이 있고 결국에는 나를 주저앉히지 않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전 두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확신이 너희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뭐가 막히는 것 같고 힘든 거예요. 그냥 내려놓고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친구들이 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지. 아니 그게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이 하라는 거를 해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알겠지 성준아? 간증, 괄호치고, 잔소리. 자 마지막이에요. 이게 주보에 말씀이 잘못 들어갔는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간증, 괄호치고, 잔소리의 클라이막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선한 싸움에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에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 언니, 저 선생님, 저 누나, 저 동생 참 교회 잘 다니고 항상 FM스럽게 사는 면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들 해요.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지만 근데 저도 매 순간 정말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거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권사님, 집사님들, 심지어 사역하시는 사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계속 치열하게 싸우고 계속 갈등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힘든 거를 좀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좀 안 힘들고 믿음을 지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도 하나님이랑 투닥거려요. 왜요? 저 이거 하고 싶은데요? 안 돼요? 왜요? 이렇게 지금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안 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 좀 억울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저는 이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좀 솔직하게 진솔하게 다 물론 제가 이렇게 안 해도 다 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그냥 하나님이랑 좀 더 친밀해지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그런 갈등 과정 가운데 하나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은데 안 되겠죠? 근데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게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나님 저한테 좀 그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분노와 반항심을 그대로 담아두지 말고 내가 이 분노와 반항심을 해결할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답을 좀 주시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태어나 그랬으면 좋겠어. 많이 졸려 보인다. 힘내. 어쩔 수 없어. 내가 교사라 직업병이야. 졸린 친구들 얘기해줘. 그리고 믿음의 권고를 제발 들어. 제발. 나도 딱 너네만 할 때 그 우리 엄마 장미성 원사님이 내가 엄마한테 엄마 내가 너무 힘든데 왜 힘든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엄마가 가장 먼저 해줬던 말이 그거였거든. 근데 효진아 엄마가 요즘 너를 지켜봤을 때 너 기도를 진짜 안 하더라. 너 기도하고 있니? 이 답변을 진짜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러네 내가 요즘 기도를 진짜 안 했구나 라고 항상 그 새벽에 기도를 하게 되면 진짜 거의 펑펑 울면서
그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다시 회복하고 다시 힘을 내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렇게 너희한테 믿음으로 살아, 뭐 이렇게 해야 돼, 지금 너가 좀 이런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자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는 정말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제가 늘 우리 20살 친구들한테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하는 잔소리인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결국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굳이 두들겨 맞고 아프고 찢어지고 다치고 엉엉 울면서 오냐고요. 그러지 말고 좀 편안하게 하나님 옆에 잘 붙어 있어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계속 이 믿음의 동역자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동역자들을 옆에 계속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믿음의 권고를 해줄 때 그 반항심과 분노와 듣기 싫음을 잠시 마음을 눌러놓고 그들이 나에게 왜 지금 이 말을 할까? 내가 정말 지금 흑암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를 생각하며, 내가 지금 광야로 걸어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하며 좀 하기 싫어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힘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래요. 간증 바로 치고 잔소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